네,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 잠깐 살피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폈었죠. 그래서 자기 어린 딸이 이제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 나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 주시기를, 자기 딸 가운데 거하는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우리가 살폈을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또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왔죠. 그래서 우리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그리고 자기가 이 개와 같다라고 인정하고 주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자기가 주 앞에 죄인임을 정말 개처럼 부정하고 완전히 망한 그런 죄인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왔던 그 여인의 모습, 그리고 정말 주인의 식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그것으로 족하다 고백하며 그 작은 은혜만이라도 내게 베풀어 주신다라면 우리가 회복되고 또 구원받을 것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믿는 신자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간단하게 스토리를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같이 한번 메시지를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두로 지방으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사람들이 말 더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죠. 지금 그의 그 듣지 못한 그 귀를 고쳐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그 혀를 풀어주셔서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33절에 보니까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요. 그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를 따로 데리고 나가서 무리를 떠나가서 이제 고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예바다. 그래서 이 열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 귀가 이제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맺혀 있던 혀가 풀려서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하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쭉 한번 이제 그냥 스토리만 잠깐 이야기 드리고 좀 이제 메시지를 좀 살필 텐데, 여러분 이 본문을 먼저 볼 때 몇 가지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병자들을 고치셨던 모습과 좀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가서 고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보통은 이제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왔을 때 그 나온 자리에서 바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이 7장 이전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귀먹고 말 못하는 자는 따로 무리를 떠나가셔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일을 이제 고치실 때 좀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좀 특이하게 고치셔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이제 넣으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셔서 치료하심을 보게 돼요. 물론 그 행위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예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가 이제 고침을 받게 되죠. 이게 예수께서 이걸 고치시고 또 예수께서 행하셨다라는 건 너무 분명한데 왜 이렇게 고치셨냐라는 것을 또 질문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식의 고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보통은 어때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말씀으로 고치시거나 뭐 손을 잠깐 이제 터치하시거나 이 정도로 고치셨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양귀에 손을 넣고 뭐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고치신 적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 답을 구하기 전에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본문에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언급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 여기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였더라면 아마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깨닫도록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큰 이제 집중을 여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거기에 제가 시간을 쓰지 않으려고 해요. 더 분명한 거,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저희 설교 나눔 때 그때 잠깐 그거는 나누고 이 시간에는 분명한 걸 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 먼저는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의 상태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했잖아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에서 귀먹었는지 따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 날 때부터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 뭐 어떤 사고로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때 이게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낼지 무엇이 가장 불편하고 어려울지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은 다른 이들과 소통이 막히게 됩니다.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없게 되죠. 오늘날도 부족하지만 이제 그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 뭐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한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 복지를 저희가 시행하죠, 나라적으로.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어떤 복지적인 혜택을 받기 아마 전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관계 맺는 이들 가운데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 답답한 가운데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 전혀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한다라면 너무 답답하겠죠.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고 있더라면,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데 제가 말을 더듬고 있더라면 듣는 사람도 굉장히 답답할 거고 듣지 못하는 분들은 그거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또 답답함,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의 아마 전반적인 인생에 이와 같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았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이들과 마음을 나눌 수 없고 여러 가지 일상을 살아갈 때 큰 제약을 받고 불평과 답답한 가운데 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불편하고 답답한 것으로 그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제 반응합니까? 누군가가 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마 그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조심해라든지 안 돼라든지 이렇게 아주 급박한 상황임을, 위험에 처했음을
반드시 알릴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런데 듣지 못한다면 어떠할까요? 자신이 위험에 빠졌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가오고 있는 큰 위험에 처하고 당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기까지도 할 것입니다. 반대로 또 말이 어눌할 때 어때요? 누군가 큰 위험에 처했을 때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줘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면 그것이 위험에 처했는지 그러지 않은지 이걸 분명하게 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큰 위험에 처했을 때 살려달라고 자기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도와달라고 외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할 수 없을 거예요. 제대로.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너무나 큰 불편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닥쳐올지 모르는 그러한 큰 위협에 늘 불안해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살펴봤지만 여러 이 병든 자들을 살펴보았죠. 근데 우리가 이 전제했던 바가 있죠. 1차적으로는 이 병든 자들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죄 아래 거하는 죄인들의 그 비참함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나병 환자를 살폈을 때 부정하여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그 죄인들의 그 실상을 밝히 보여주고, 또 중풍병자를 우리가 살폈을 때는 어때요? 무기력함으로 자기 힘으로 한 걸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귀먹은 그리고 말 더듬는 이 자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혹 들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말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을 참되게 찬양할 수도 없고 주님께 간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죄 아래 거하는 자들, 죄 아래 태어난 자들은 그의 귀와 그의 입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이들과도 서로 불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불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과도 서로 불통하고 서로 막혀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바벨탑 사건, 그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과 불통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흩어져서 살아가도록 명하셨는데 그들은 이제 모여서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흩어지기를 면하고자 했던 이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없게끔, 하나 될 수 없게끔 그들의 어리석은 계획들을 다 멈추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처럼 이제 죄 아래 살아가는 자들, 죄 아래 거하는 자들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지금 한국어를 쓰죠. 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마치 외국인처럼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소통할 수 없게 돼요. 분명히 같은 언어를 쓰고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대화할 때 더 답답하고 더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죄 아래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잖아요. 너무나 이제 안타깝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있죠.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또 개인과 개인이 서로 통하지 않을 때 이제 적대하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전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했어요. 이 전쟁이 억제되고 서로가 이제 전쟁을 일어나면 정말 모두가 다 망한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위험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이제 불통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이들과 때로는 이제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합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너의 말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말을 하는데 서로가 듣지 않고 서로가 통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죄인된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마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와 같이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또 내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도리어 예수님을 모함하죠.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 귀신의 왕을 덧입어서 그가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적대합니다. 전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그 무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필요 때문에,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왔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이 충족되었을 때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한 부류가 더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주님의 그 주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가르침 받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을 하나하나 다 목격했던 자들이, 경험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그 7장 15절 18절에서 어떻게 그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냐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그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제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마다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기억나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그 개와 같다 말씀하실 때 주여 옳소이다. 도리어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또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그분께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풍랑 가운데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가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도리어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실 때도 제자들은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가 유령이다 이렇게 겁을 내고 두려워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제자들까지도 이와 같은 자임을 밝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약간 의아해할 수 있어요. 아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 그들이 귀먹은 자인지 말 더듬는 자인지 알겠다. 근데 어떻게 제자들도 그와 같은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가르치셨던 장면들도 여러 번 나와요. 왜 이렇게 따로 불러서 가르치기까지 했냐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또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자기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수많은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에서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따랐던 모습과 연결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게 이제 다음 주 8장에서 우리가 이어져 갈 말씀인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자기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요. 그리고 그 일이 결코 당신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도리어 정면으로 막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이요. 또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또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듣고 있지만 영적으로 기먹어서 깨달을 수 없더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귀먹은 자가, 죄로 말미암아 말 더듬는 자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깨닫는 바를 온전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분명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로는 불가능하다. 우리로는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결코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무지한 우리를 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할 수 있도록,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닫힌 귀를, 막힌 귀를 열어주시고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33절에서 35절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33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듯 영적으로 귀먹고 말 더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 더듬고 귀먹은 자를 고치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은 아마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하세요. 이 탄식은 아주 깊은 한숨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깊이 한숨 쉬시고 탄식하셨을까? 아마 영적으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들, 그의 상태를 보시고 너무나 신음하시고 함께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렇게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오늘날의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탄식이, 주님의 그 탄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그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주님 보시고 탄식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 맺힌 혀를 풀어주셔서 분명하게 전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그 닫힌 귀를 열으셔서 그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에바다라고 하세요. 에바다라는 뜻은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지만 열리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자, 열리라라고 말씀하시자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려 듣게 되었고 혀가 풀려서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막혔던 그 영적으로 멀었던 그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눌했던 말, 그래서 말해도 알아듣지 못했던 그 말을 분명하게 하셔서 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이사야 35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야 35장 말씀은 그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임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말씀하는데 그 중에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고 귀가 열릴 것이다. 말 못하는 자가 그 혀가 풀려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심이 바로 하나님이 오심이요,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이사야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때요? 영적으로 듣지 못했던 그 죄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제는 생명이신 그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믿게 하시며 믿는 바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하게 하시는 자로 우리를 바꾸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장에서 이제 살피겠지만 이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께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8장 29절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자 그때
베드로가 답합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참되게 주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8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 주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맺힌 혀를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도 애쓰고 힘쓰는 것이 맞지만 우리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열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이 에바다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부정하고 적대했던 자들, 그들에게도 이 에바다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리어 부정하잖아요. 도리어 예수님을 모독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던 그러한 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더라면 그들에게도 이 에바다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제자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까지도, 자기를 제자로 인식하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주께서 다시 오기까지 이 에바다의 은혜가 매일매일 임하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하여 영적인 귀가 계속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온전히 듣고 깨닫게 하시고, 들을 뿐 아니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고백함으로 나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주의 제자가 되어지도록 이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데 듣지 못한다라면, 깨닫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잘 들립니까? 그리고 우리가 듣는 바를 참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도 우리의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 찬양의 자리가 참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이사야의 그 예언된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맺혔던 혀가 풀려서 이제 우리의 입술이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 또 기도와 찬송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를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다 단절되었던 우리 서로가 주 안에서 서로 참되게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로 계속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또 기뻐하고, 또 주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로 간구하고 한 몸 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사랑으로 함께 서로 소통하는, 그리고 열린 귀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귀 기울이고 또 함께 참된 연합과 풍성한 교제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의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여전히 말해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런 귀와 우리의 입술이라면,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소리만을 귀 기울이고 있더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막혔던 귀와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계속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바다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기를 여러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서로 사랑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로를 가족을 통해서 얻게 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이게 오직 주님만이 가능케 하셔요. 오직 주님만이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말을 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먼저 이 소문을 들은 자예요. 먼저 그에게 데려가면 고치실 것을 깨달은 자예요. 믿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먼저 이것을 듣고 믿는 자라면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 데려가야 돼요. 주님께 이끌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들음으로 계속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우리가 먼저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얻은 생명을 얻은 자로서 또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예바다의 은혜가 계속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